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죠.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사람을 고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장 성경을 기초적으로 보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묵상해 본다면 단순히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정말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거나 아니면 후대에 이 사건을 듣거나 읽게 되었을 때 당대 유대인들은 금방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말씀들이죠. 구약 성경들이 금방 떠오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뛰게 만드실 때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분이 곧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7절에도 보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언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로는.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한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많은 치유 사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다 기록할 것 같으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역들 중에 몇몇 사역을 선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사건이 갖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는 얼마나 좋을까 병 고쳤으니까 예수님 대단하셔. 1차적으로. 거기에 2차적으로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럼 유대인들은 위대한 선지자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든지 이제 그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 많은 치유 사역 중에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본문의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독특합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안수해서 고칠 수도 있죠. 사람들도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안수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이러한 어떤 내 삶에 부딪혀오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는가. 이 사람을 고치는 치료 방법은 독특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그 사람의 혀에 손으로 대셨다는 거죠. 조금 의아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침 뱉어가지고 다른 데도 아니고 혀에다가 침을 댔으니까. 사실 이러한 동작이 없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치료되는 것도 예수님이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할 때 고쳐지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그때에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독특한 행동을 하셨고 이런 독특한 장면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행동이 갖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침을 뱉는 것은 사실 아주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더럽고 모욕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1차로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1차 신문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이제 조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갔어요.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군병들이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네가 왕이라며 하고 예수님께 왕복을 입혀놓고 그 앞에 이제 꿇어서 엎드려 절하면서 조롱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거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모세하고 나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감히 내 종 모세한테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책망할 때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번집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일주일은 수치스럽고 일주일은 부정하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일주일은 숨어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흐름에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 겉으로 지키는 전통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내몰아야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행위가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고 손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몸과 영혼까지도 더럽혀진 자들이죠. 감히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만질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너는 개다.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떡에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에 하면 침뱉음을 당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두문분출하고 숨어 지내야 될 정도로 수치스럽고 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겉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겉에서 내게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못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독특하게 어떻게 고쳤어요? 만지셨다고 그랬죠. 다른 환자도 아니고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원래 나병 환자는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도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사람이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죠. 뭘 보여주신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당대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접촉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는데 오히려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환자를 고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한편으로는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침뱉음을 견뎌내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침뱉어가지고 자기한테 될 때 이 환자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사람에게 말이야. 응? 어떻게 나한테 침을 뱉냐고. 내가 고쳐주라고 그랬지 나한테 침 뱉으라고 그랬냐고.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잖아요. 침 뱉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거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은 없다. 모욕당한 거죠. 그것을 견디어내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라도 갈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수치와 모욕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침뱉음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십자가를 지실 때 침뱉음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걸 견뎌내시죠. 그걸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침뱉음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환자에게는 누가 침을 뱉고 있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의 삶에 침뱉음 당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그 침뱉음이 우리를 수치스럽고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침뱉음 당하는 것 말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럽혀졌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다가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주님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뒤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